종인 아닌 자녀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잃은 목자,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의 주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각각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쁨으로 환영해 주신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많은 물질과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을 탕진하고 물질을 탕진하며 많은 사람들과 즐겨 먹고 마시는 중에 그로 인하여 흉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마저 다 단절돼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돼지라도 치면 뭔가 그로 인하여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우물통에 가봤지만 돼지가 먹는 그 우물통에 그 밥마저 없는다는 것, 먹을 수가 없다는 것, 인생의 삶의 쓴잔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품에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사는 세상 뭔가 화려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즐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한 끼 정도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기를 위하여 갈급했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다는 것, 열심히 최선을 뭔가 노력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됩니까? 또 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찍이 서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셔 뛰어와 안아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다는 것, 그때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다시 높여 세워주셨고요,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하면서 조건 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의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완벽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이 탕자의 귀한 아버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를 마쳐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그 본문 이후에 이야기가 추가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집안의 탕자, 집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던 큰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동생이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거지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문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벌을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큰아들은요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줍니다. 애야,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애야, 잃어버린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즐기자. 그때 큰아들은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녀와 함께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던 그 아들, 왜 훈계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어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아들은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신바람 나는 행복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처럼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와 그 마음이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또한 이 큰아들의 이 분노의 마음을 이제 그 폭발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총결지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의가 가득 찬 종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큰아들은 집을 나간 둘째 동생이 거지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는데, 왜 전혀 몰랐습니까? 자기 마음의 자기 마음의 공로, 자기 마음의 뭔가 주인이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바깥에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침마에 일하러 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오늘 이런 잔치가 있을 거니 애야 그만 고생하고 빨리 집에 와라, 애야 땀 많이 흘리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풍류와 춤소리가 들리니 놀라지 않겠어요? 종에게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이니? 어떤 일이야? 그때 종의 대답이 뭡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큰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큰 아들의 반응,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그가 노하여도 이 표현은요, 원어적 의미는 열매 속에 즙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마치 분노가 열매가 물에 익어서 툭 치면 마치 그 뭐 흘러나올 상태, 그의 화가 지금 막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 큰형은요, 동생에 대한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동생을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며 기쁘게 맞을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머리 뚜껑이 열렸다. 얼마나 동생에 대한 그 미움의 분노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보고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와 화가 폭발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달래준다는 거죠. 애야, 그러지 마. 너 동생이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니? 아들, 사랑하는 아들, 들어가자. 아버지의 간곡한 달램과 더불어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이 없이 일을 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종처럼 내가 아들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겼기에 나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역시 큰아들이구나,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구나, 역시 너는 참말로 대단하다, 예의가 바르다, 멋있다, 잘했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이나 다름없다는 것, 종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잖아요. 왜요? 아들로서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잡아준 적이 있어? 죽으라고 종처럼 일했는데, 소처럼 일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긴 일이 없는데, 집을 향한 동생을 위해 저처럼 소를 잡아주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나는데, 이것은요, 큰 아들의 분노가 동생에게만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요. 큰 아들이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지만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원문의 뭔 뜻은요, 당신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표현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동생이란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어도 아버지의 가슴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동생을 비난하고요, 아버지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요 불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종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 당신께 보상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어렵지만 아버지는요 공평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려웠지만요 아버지는 불공평했어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큰 아들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기에 뭔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공감이 되지만, 하지만 큰 아들 행동과 언사가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팠습니다. 큰아들의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면, 큰아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둘째 아들 유산을 미리 달라는 폐륜적인 요구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면, 큰 아들은요 아예 자기가 교만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요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큰 아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잘못 판단하고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큰 아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의롭지 못한 분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죽었다가 사는 아들, 즉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 어디였습니까? 밭의 소출의 물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요, 생명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간 동생의 과거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정죄했지만 아버지는요, 모든 걸 극복하고 돌아온 아들의 미래에 아버지는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6월 26일 예배 회복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매 주일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와 죄와 허물만을 보시고 관심을 가졌다면요, 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요 감히 찬양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똑같는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의 따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큰 아들을 같은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바라봤다면 우리는 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이 마음이 우리 민족을 살렸어요. 이 예수의 마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손길과 내 발길과 내 눈길이 머물 때에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의 잔치에 우리는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어요.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의가 가득 찬 종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고 아들의 그 마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큰 아들의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31절로 32절인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아들을 적극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요. 집을 나간 둘째 동생이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에
큰 아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자기는 의로 가득 찼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을 적극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아 안아주셨어요. 오늘 보면 31절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큰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친근한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My son,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자비로운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입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달려듯이 아버지를 쏘아붙이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동생을 정죄하며 비판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분노하나 더불어 싸우고나 더불어 언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얘야 사랑하는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것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염려하며 슬퍼할 수 있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너 아들을 다시 찾았기에, 너의 동생을 찾았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버지의 사랑의 아름다운 음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줄 때는요 각각 나누었던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미 둘째 아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큰 아들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큰 아들의 것인데 소 한 마리 잡았다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동생은 말이야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혈기를 부린 그 큰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소 한 마리 그 잡는 그 자체 그 중요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불구하고 큰아들은 종처럼 일을 했다고 푸념을 합니다. 또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식보다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종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을 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것도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큰아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요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슬퍼하시는가? 떠나간 둘째 아들 생각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단잠을 자지 못하고 더욱더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옆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했던 그 마음의 간절, 그 마음의 생각들을요 큰아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나쁜 놈 이 아들 동생 내가 찾아가서 맥살이라도 잡고 아버지 데려올 테니까 제발 아버님 건강관리 좀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잘못된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의만 자랑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집안의 탕자 큰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 마음에는요 사랑이 없고요 그 마음에는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고요 그 마음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대상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너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선을 다했던 정작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큰 아들에게 3분의 2 재산이 상속받았고 가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깨닫지 못했던 큰 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읽었고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자부한다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는요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 폭염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의 전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 이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는요 죄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다면 반면에 집안의 큰 아들 탕자는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느 쪽에 우리는 속해야 할까요? 신약성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주의를 찾지 못한 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오늘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죽은 생명을 살린 것이, 이것 모든 것이 주님은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진리라고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침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집안의 탕자 큰 아들처럼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고 미래와 희망을, 관심을 오늘 우리는 갖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마땅하게 여기신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손길과 내 발길과 내 눈길이 머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일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의 뜻을 그렇게 잘 실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땅히 여길 그 일을 온전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